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방 끝날 것 같은 그런 더위도 이렇게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반대편에 있는 나라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라기서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어진다라고 이 사실들을 인식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책망조로 들립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색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구약에서 백성과 하나님의 중재자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얼굴에 똥 바르고 바깥으로 버려진다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얼굴에 똥칠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게 배설물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명령한다. 그리고 여호와가 이룬다. 이중적인 그런 엄한 가르침으로 들려지는 소리잖아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저주를 복을 저주하겠다.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복을 저주합니다. 복은 복으로 남는 거잖아요. 근데 복을 저주하겠대요. 누구에게요?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깊이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니까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잖아요. 아니 여기 나가면서 여러분 얼굴에 똥칠해버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지금 그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받은 복. 아니 여러분은 제외하자고요. 오늘은 제사장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만 생각하면 되겠죠. 길 나가는데 그 목사의 얼굴에다 똥칠해가지고 다니게 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받았다고 하는 이 복을 저주해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각한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회칠한 무덤인 것이고 문둥병자와 똑같은 그런 인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관성의 법칙을 아십니까? 뉴턴의 제1법칙, 이 관성의 법칙인데요. 관성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어떤 물체는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요.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은 다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시니까 그래도 은혜 안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얼굴 돌리면은 우리는 원래 죄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관성의 법칙인 거예요. 이 법칙을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은혜로 또 깨닫게 되면은 이 과학인 것이잖아요. 이 과학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워내면 되는 것이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 의식들, 이 인식들, 이런 가치들 이것을 전부 다 믿음으로 세워내면은 그것이 우리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시자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저에게라고 목사에게라고만 제가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베드로 전서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찾으세요. 배전은 뒤쪽에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확인시키면서 오늘은 설교를 할 거예요. 2장 9절 다 찾았지요. 신약성경 378페이지 우리 선영자매 찾았지요. 제가 왜 서론을 이렇게 깔고 들어가는지를 인식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신 말씀이 제가 서론을 까는 것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되고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서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똥칠해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심각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 자체가.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자들이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이요. 세상이 어둠이잖아요, 지금. 빛과 어둠의 상태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자들이요. 누가 불러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내었잖아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빛이 어떤 것인지를, 어둠이 어떤 것인지를 선전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선포하라고요. 여러분을 불러내었단 말입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은 되게 까다롭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아유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얼굴 똥칠해가지고 그냥 조져버렸구나. 이 내려진 복을 조져버렸구나. 아이고 이게 큰일 난데, 저 목사 큰일 난데, 이렇게만 받아들이게 되면은 여러분은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아직도 어둠에 갇혀있는 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일차적인 목표가 있지만은 여러분도 신약을 살고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여러분. 뭐 이름만 가지고 계실 것입니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분, 그것이 좋으니까 그것만 택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오늘 그 얼굴에 똥칠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4절 5절이 어떤 말씀인가요? 4절 5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두 번씩 나오잖아요. 무슨 언약이라고 그럽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래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 언약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물론 이 말씀이 다른 곳에 보게 되면은 민수기서 25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똑같이 나와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곳에서. 그 아론의 후예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되었잖아요. 그 복을 받는 것이고. 민수기서의 말씀 25장 12절 13절의 이 말씀은 그런 얘기라니까요. 평화의 언약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 당연히 거기에서는 제사장들이니까 그들에게 이 언약을 했겠지요. 그리고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이 영상 올릴 거니까 그때 찾아가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그들 제사장 그 육신의 어떤 반차를 따라서 조상들로부터 입혀지는 그 은혜, 그게 이제 대대로 이어져 온 거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줬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이 진짜로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평화의 언약이란 말입니다. 샬롬의 언약이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 너희들이 내 말만 계속 지키게 되면은 이 직분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보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지,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 얼굴에 똥칠해 버리는지, 그 면전에다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그러면 이게 별도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 그래서 디모데 베드로전서를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그 제사장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을 당겨가지고 말라기서 마지막 말씀이 유언처럼 나에게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너가 이런 가치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네 얼굴에 똥칠하겠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릴까? 이것이 목사의 관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이게 목사의 고민인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 전도해라. 설교해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얘기를 해요. 뭐 권하라는 말이 부드러우니까 좋아요. 이래의 말씀처럼 들려주고. 그런데 경책하랍니다. 그리고 경계심을 삼도록 설교하랍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선포이고 설교이고 전도일까요? 새벽 깨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면
힘을 얻겠습니까? 그냥 이러한 말씀만 드리면은 힘을 얻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깨는 어떤 것에 집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얼굴에 똥칠한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둠에서 불러낸 여러분, 어둠에서 불러낸 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이 힘을 얻겠냐고요. 그 어둠으로 지금 파송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 하고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어둠에서 불러낸 그 그리스도를 그 어둠 가운데서 전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말씀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받겠냐고요. 여러분은 다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 싫으면은 그냥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세상처럼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게 되면 훨씬 부드럽잖아요. 쉽고. 왜요? 세상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그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거 명예, 권세, 건강, 이걸 여러분 그곳에서 취하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오케이 그러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다 할 거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네 얼굴에 똥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아. 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작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서 여러분이 어떤 데서 구원 받았는지 어두운 것이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몸담고 살고 있는 이것이 어둠인 것이에요. 이 어둠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을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어둠과 빛이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 파송해서 이제 버리는데 목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보내야지 여러분들이 힘을 얻냐고요. 그렇게 어둠 가운데서 어둠과 똑같이 이 관성의 법칙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 가게 돼 있다니까 죄악 덩어리로 세상으로. 교회 여러분 한 달만 다니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바로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화된 것처럼 바벨론화된 것처럼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신들을 모시고 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9절 봅시다. 오늘 마지막 절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말씀이 주어졌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주어졌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이 뭐예요? 법을 행하는데 율법을 행할 때에 무엇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권사님 누구에게 치우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치우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이 사람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아,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사랑인 것이고 나의 은혜인 것이고 너희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어떤 교훈으로, 그건 율법이죠. 그것으로 취하게 했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얼굴에 똥칠하겠다. 너희 내 자손들아, 너희가 세운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인데 너희들은 지금 나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서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교훈으로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그들을 세상과 그냥 딱딱하여 살도록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으로 오늘 또 잘 사세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배부르게 사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파송을 시켜버리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말씀이 예수님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예수님도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도덕과 윤리로 너희들을 가르쳤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 7절 찾으세요. 오늘 심각한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마가복음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 29장 13절이에요. 찾아서 다음에 읽으세요. 이 얘기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받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라고 말씀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명으로.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 선지자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이 목사 입에서 흘러나온지 아세요? 오늘 또 말에서 보니까 그 목사 입에 복을 줬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 입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요. 그 입을 통해 가지고 진리, 계명 이 복들이 쏟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거잖아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일을 지금 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하고 있다. 말씀 하나 더 찾아요. 이제 결론을 냅니다. 신명기서 33장. 그리고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돼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신명기 33장 11절. 이 말씀이 좀 잘못됐어요. 신명기 33장 다른 말씀을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 45장을 봅시다. 이 복이라고 나오는 건데 이게 말씀 잘못됐네.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 여기 이제 복이 나오는데요. 이 복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제가 이 말씀도 자주 성경에서 설교에서 썼던 말씀이에요. 3절. 이사야서 45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겨진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숨겨진 재물. 그리고 그걸 보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좋아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걸 향하여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이걸 취하려고. 재물이에요, 재물. 이 재물을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재물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을 통해서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재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권사님?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지금. 말씀을 읽어놓고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도 해석이 안 되면은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숨겨진 재물 보화 이거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이게 보화로 주는 거잖아요. 보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준 것은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복. 복은 뭐예요? 바라크. 그 뜻은 뭐예요?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맞아요. 마지막에는 찬양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릎 꿇을 때 주어지는 거라고요. 무릎 꿇을 때 여러분 뭐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할 때 뭐가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진 자가 누구인지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새벽 기도는 바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두운 데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이에요? 이 새벽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 복받는 이 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것을 취한 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결론은. 어떨 때 여러분이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목사는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어진 그 이,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빛이 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여정이란 말이 우리가 나그네 노마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이 유목민, 그러니까 이 목사는 제사장은 지금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냐고요. 생기가 도냐고요. 여러분 나가서 세상에서 돈 많이 보세요. 그리고 그걸로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세요. 그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소리란 말입니다. 주께서도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럼 내가 너 제사장아 네 얼굴에 내가 똥칠하겠다.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관성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 관성이 바뀐 거예요. 어둠으로 처음에 나가고자 하는 관성이 우리한테 있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끌었단 말입니다. 우리 관성은 바꿨어요. 이제 바꿔줬단 말입니다. 어디로 나가기 위하여? 빛으로 나가기 위하여. 그러면은 여러분이 새벽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어둠을 쫓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버리면 이것이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윤리로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빛으로 가게 된 관성이 우리한테 붙었으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서 세상에서 뭘 얻는다고요? 재물이요. 숨겨진 재물.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사셔야 된다고요. 그게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크. 그 세상의 재물,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명예, 그걸 취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나오고 하는 곳으로 갈까라고 그것을 취하여 목적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하니까 무슨 세워가는 교회 이걸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집합하여 신앙생활의 목적을 삼으셔야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잘 사는 것으로
사람의 인류를 쫓고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네 얼굴을 똥칠할 것인데 네가 이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삼아버렸다.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요건 이제 바라크는 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권력이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물은 힘이잖아요. 이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살아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장에 여러분 우상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쫓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오늘 말라기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제사장들이라고요. 오늘 특별히 제목 자체가 제사장들을 꽂는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했길래 그랬냐라고 할 때 제가 이사야의 말씀을 찾고 마가복음을 찾고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구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하였으므로, 그 전에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강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얘기해요. 도둑질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작 넘어오게 되면은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 새벽이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그런 시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된 여러분들은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빛이 된 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계속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그 어둠을 밝히러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겠냐고요. 이 세상 자체는 어둠인데, 원래 어둠인 거예요. 원래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 빛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빛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 힘드니까. 나로 빛받아 살아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어둠이니까. 그런데 이게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제가 어제 배터리 충전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희미하게만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유집사님 그냥 딱 어둠을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처럼. 뭘 생각인지 아세요? 이런 것이에요. 제가 어제 배터리 충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이 겉모습인 것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기라도 보이지 않는 배터리 충전 안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채워지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이 배터리 채우는 거로 보시면 돼요. 배터리 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 소망이 없는 그들, 진짜 힘드는 그들에게 여러분 내 이 빛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 새벽 시간이 배터리 채우는 거라니까요. 자랑하려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을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말로 전도해야 되고 행동으로 전도해야 되잖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배터리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그러면 제사장으로 불른 이 박 목사는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 실체를 알려줘야죠. 여러분 빛으로 나온 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에 나오려고 그러면은 배터리 충전돼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성령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걸 채워 가셔서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에게 이 빛을 나눠주세요. 나눠두면은 배터리 떨어지잖아요. 당연히 힘 없어지죠. 그래 않겠습니까? 계속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내일 새벽에 또 채워가지고 내가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결론입니다. 배터리 가득 채우세요. 사모님. 권사님도 배터리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또 그 솔로 보내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잖아요. 밤에는 파김치 돼가지고. 그러면은 아유 저도 이제 안 하기 힘드니까 여보 새벽기도에 조금 조절 좀 해보지, 그런 말도 한다니까요.
이 육체의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그 앞에다 여보 오늘 이 말씀 생각하고 이제는 이 영적 질서를 알았으니까 새벽에 힘들더라도 나가서 빨대 접시다 라고 말을 못하지만은 본인 수술해야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어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사람의 계명으로만 말씀이 주고받아 버리면은 서로 강도되는 것이고 눈 먼저 돼가지고 함께 마지막 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게 8월 15일 되면은 바닷가에 못 들어가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이 더워가지고 지금 오늘 또 31도에 들어오니까 여기 교회가 이게 영혼이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옥인데.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만 더워도 이게 헥헥거리는데. 이게 영혼이 그런 삶으로 산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 사인.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여러분들에게 열렸단 말입니다. 왜요? 어디서 불러내준 자들 되었으므로. 설교 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2장을 통하여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봅니다. 세상 나가 살 때 우리 얼굴에 화장만 안 해도 사람 앞에 내세우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그 얼굴에 똥칠하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제 빛이 없어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빛으로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분배되었으니 빛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시고 새벽을 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공부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세상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